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언하는 것이 옳으리라 하시고.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박수를 좀 덜 친 것 같아요. 그쵸? 우리 홍광수 성도 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윤덕희, 김종남 우리 집사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윤택 우리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이제 홍광수 성도님이 고참됐어요. 그래서 홍광수 성도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박수를 받고 싶죠? 다른 분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를 치면 건강에도 좋고요. 아주 좋습니다. 박수를 많이 친다는 건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살면 더 좋은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찬양으로 우리 축복하면서 서로 축복하시고 복을 많이 받으시라고, 하나님 주신 모든 복을 다 받아주시라고. 당신은 하나님을 어향하네 있는 축복의 복을,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서로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섬기는 사랑하는 백성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경고해 주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를 승리케 도와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말씀만 들어도, 저번 주에도 그랬지만 그냥 말씀만 들어도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 상한 갈대를 회복시켜서 사용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어린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어린이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 우리는 자녀이며 어린아이 같은 존재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육신적으로도 상을 주시만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풍족함으로 더 채워주시는 그런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본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오후 시간에 안식일에 밀리사를 갖다가 먹었던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을 범하면서 밀리사를 잘라서 먹느냐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을 책망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사무엘상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깨우쳐 주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도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앗아가는 말씀보다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으로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안식일에 또 한 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이면 다 쉬어야 된다는 것으로
그들이 정해놓은 그 법에 의하면요, 참으로 호텔방에 들어가서 문을 여는 것도 안식일에는 안 해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을 정도.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욕심의 생각을 제어시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회당에 들어가니까 손 마른 자를 만납니다. 손 마른 자라는 것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류계빅병과 같습니다. 류계빅병은요, 몸이 끝부터 굳어가는 겁니다. 모세혈관부터 굳어가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은 모든 것들이 다 굳어서 심장까지 굳어버려서 정지됨으로 모든 육신이 끝나는 것이죠. 근데 류계빅병에 걸린 제가 한 분 알았는데 지금 30년이 지났는데도 온 몸은 다 마비가 됐는데도 이 머리와 머리, 입은요 살아서 지금도 있는 걸 봤어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위한 또 방법이 있으시겠죠. 근데 아무튼간에 오늘 손 마른 사람을 오늘 예수님이 해당해서 만납니다. 그것도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고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자세히 보면은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왼손은 정상인데 오른손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아차 이제 예수님을 한번 책잡을 일이 또 생겼구나. 오늘 안식일인데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할까? 그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 일을 하면은 우리가 절대 예수를 그냥 놔두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면서도 손 마른 자를 고치십니다. 손 마른 자를 고치시면서 오늘 성경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영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말로 그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너희들이 키우는 양 한 마리가 구렁텅이에 빠졌는데 그냥 놔두겠느냐? 그 생명을 살리겠지. 너희들은 어찌하여 너희들의 육신의 것, 너희들의 꼭 필요한 것들은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이 지금 저렇게 고통 중에 있는데 저 손을 고쳐준 것이 그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냐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그러니까 안식일은 주일날 아니야? 아닙니다. 안식일은 주일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을 다해서 일한 다음에 하루를 갖다 편안히 지내라는 날이죠. 그러는 주일날이 아닙니다. 안식일날에는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안식일이 주일날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는데 안식일은 안식일, 어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셔서 무덤에 계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날 그날이 바로 주일날입니다. 바로 주님의 날이죠. 주님이 완전한 주인공으로 이 땅에 완전히 하나님 되심을 나타낸 날, 그날을 우리는 주일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주일날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는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악한 일을 행하는 것 둘 중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되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당연지사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살리는 것이고 하는 거라고 분명히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그 분명한 그것을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잡히게 하려고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에는 사람이 죽어도 양에 빠져서 죽어도 누가 죽어도 돌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안식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안식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셔서 무덤에 계신 날이고 주일날은 오늘이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무덤에 계신 이유는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하여 그는 무덤에 들어가시고 죽으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으시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을 제정했을까? 왜 안식일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을까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의 종교적인 것과 자기네들의 권세와 명예와 자기네들의 물질과 이런 것들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안식일을 모든 바리새인들의 자유를 억압했고 그들의 삶의 짐을 줬고, 그래서 그들이 도대체 자유를 누릴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을 힘들고 어렵게 만든 것이죠. 그 중에 오늘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뭡니까? 손 마른 자를 고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손 마른 자, 손 마른 자가 무엇일까? 영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오장육부 사지백체를 갖고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은요, 심장이 멎어야 생명이 끝난 겁니다. 그렇죠? 손이 하나 없다고 죽은 게 아닙니다. 발이 없다고 죽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고치시며 우리에게 교훈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아, 너희들의 모든 영적인 삶 가운데 지금 이 손마른 자와 같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칭찬 듣는 신앙생활을 하는 반면에,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반면에 어느 부분은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손마른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손마른 자, 오늘 다 치료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것만이 그것이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이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기에 그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도 믿음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내 나름대로 해석한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임을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오더라도 그것도 또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깨달으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손 마른 사람,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가 그것을 치료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까지 치료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두에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것을 깨달으시고 내가 깨달은 말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지었죠? 예, 흙으로 형상을 만들어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나오는 흙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아파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면요, 티끌이라는 뜻입니다. 티끌. 그러니까 흙은 흙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찰흙 같은 좋은 흙이 아니에요. 아무 쓰잘데도 없는 먼지 같은 그런 흙을 말합니다.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빚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뭐를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으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여기부터 믿기 시작해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첫 걸음을 가는데 참으로 힘있게 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뭐냐?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는 살 수도 없을 뿐더러 아무 존재 가치가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게 했다는 사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정확하게 나왔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뻐기며 살아야 돼요?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왜냐?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 안에 생명을 부어오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음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우리 인간은요, 육신이 살아가기 위해서 먹는 떡으로만 살 수 없음을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4장 4절, 누가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셨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어집니까? 예, 처음에는 안 믿어집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면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무수불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내려놓는 겸손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라는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코로나균이요, 비누로다가 씻어버리면 사라집니다. 우리가 비눗방울보다도 못합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비눗방울보다도 못한 존재입니까? 비눗방울이 그 코로나를 씻어버리면 코로나가 사라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비눗방울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으로 이기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능히 이기며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래야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마스크 하나 쓰면 코로나에 안 걸린다고 다 마스크 쓰잖아요. 그렇죠? 마스크가 코로나를 막아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온전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요한 3서에 나오는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으로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리라 확증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온 이 말씀을 우리는 꼭 믿으시고 내 삶 가운데 아직도 손마른 곳이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다 지켜가시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은요, 다 모든 문제를, 어떤 문제를 갖고 하느냐, 영적인 문제보다는 육신의 문제를 갖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육신으로 살다가 떠나는 육신의 사람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세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떠나고 나면 분명히 천국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육신의 일을 몰려하는 것이 아니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되 우선순위를, 영적인 곳에 우선순위를 넣었을 때 육신이 강건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손 마른 자를 고치시며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자비와 사랑을 너희들도 베풀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랑과 자비를 베풀었을 때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교훈을 통해서 그 둘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푼 거죠. 여기서 자비라는 단어를 여러분 아십니까? 자비는요 다른 뜻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겪으며 살며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는 거예요. 아무런 욕심을 갖지 않고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는 그 음모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는 죽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손마른 자를 살렸다는 거예요. 치료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비라는 거예요. 이게 자비로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이방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2000년 전의 계획이 바로 손마른 자를 치료하시면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교훈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도받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자비와 사랑을 이방인들에게 다 돌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상한 갈대와 같습니다. 여러분 갈대를 아십니까? 저 들어가면 제일 많은 게 갈대입니다. 근데 그 갈대가 상해버리면은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것이 말라버리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시골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아시겠지만은요 갈대는요 속에 또 이렇게 뻣뻣하고 찌르는 것이 있어가지고 거름으로도 제대로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갈대가 상했는데 어디다 쓸 수 있겠습니까? 아무데도 쓸모가 없어요.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신다고. 그냥 꺾지 않고 그냥 놔둔다는 것이 아니라 상한 갈대도 회복시켜 사용하신다는 사실. 우리 인생을 나는 상한 갈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손마른 자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사용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바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진짜 손이 말아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사람을 바로 치료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딱 선포한 다음에 그에게 이것을 믿느냐 했을 때 믿습니다 했을 때 좋다 그럼 예수님처럼 손을 한번 내밀어봐 딱 그랬는데요 손이 이만큼 짧았는데 이 말씀과 함께 믿는다는 고백을 딱 하는 순간요 이 손이 쭉쭉쭉 늘어납니다. 아멘도 안 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손이 정상적으로 돌아갔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희복은 뭔지 아십니까? 조금 이렇게 손 많았던 거를 이만큼 하다가 많은 것이 아니라 완전한 희복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완전한 희복이 일어나서 사용될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과 제가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부흥 강사였던 목사님이 저 미국에 부흥회를 갔는데요 어떤 권사님이 앉아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다리가 약해지고 이 모든 하반신 마비돼가지고. 근데 그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니까 오늘 내가 부흥회 때 은혜 받아갖고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왔는데 안 일어나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을 수행했던 한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아주 젊은 전도사님이었어요. 그 전도사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네 믿음이 크다. 그래 네가 한번 해봐. 그랬더니 이 전도사가 내려가더니만은 그 권사님의 뒤에서 딱 손으로다가 허리를 붙들고 이렇게 외치더래요.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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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날 이 권사님이요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그 안일병이 됐던 권사님이 일어났어요. 아멘. 근데 이 전도사님이 또 그러더래요. 걷는다. 아멘. 걷는다. 아멘. 한 발짝, 두 발짝, 걷는다. 뭐 이러니까는요, 이 권사님은 그때부터 걷기 시작하는 거야. 한 발짝, 두 발짝. 아멘. 그때 불렀던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한 걸음, 한 걸음. 할렐루야. 이 찬양을 부르면서요, 이 권사님이요, 저쪽 뒤로다가 걸어가는 거야.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야. 아멘. 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믿는 자에게. 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 이렇게 손마른 자가 일어났듯이요, 안질배기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했던 그 안질배기가 일어났듯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지금 사건과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다 온전하게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회복시켜서 사용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완전히 손마른 자가 손이 정상적으로 돌아갔듯이 우리의 모든 삶도 완전히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은요, 누구도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준점은 오직 말씀의 기준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명과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도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고통이 변화돼서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슬픔이 변화돼서 완전한 행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이 변해서 완전한 치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소개할 겁니다. 느헤미야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지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메데-바사라는 곳에 끌려가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바사라는 나라가 바벨론이 지배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지배하게 됩니다. 그 바사라는 나라의 왕의 아닥사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우리나라 조선시의 내시하고 똑같은 겁니다. 내시 생활 같은 그런 모습으로 왕을 섬겼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 1장서부터 2장까지를 보게 되면요, 자기 하나니라는 자기 형제가 느헤미야를 찾아옵니다. 차와져 와서 그의 소식을 들으니까 예루살렘의 모든 성벽은 다 무너졌고 예루살렘에 아직 정말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의 핍박과 그들의 아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음을 전해 듣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합니다. 자기는 포로로 끌려왔지만 먹고 사는 문제, 힘든 문제가 없이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걱정 없이 살고 있었는데 자기의 동족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듣고 느헤미야는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 날을 금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아닥사스 왕 앞으로 나갑니다. 그때의 왕권이라는 것은요, 지금의 대통령과도 다릅니다. 왕 한마디에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사형입니다. 그 왕권 앞에 잘못 말했다면 그냥 죽습니다. 그런 왕권을 가진 저 바사의 왕,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때 바사 왕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느헤미야여,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이제 때가 됐구나 싶어서 느헤미야가 그 아닥사스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만해서 하나님이라는 우리 동족이 왔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핍박과 눈 가운데 살아간다는데 내가 이곳에서 당신을 섬기며 내가 이곳에서 후리고시가며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그곳으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냥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아닥사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을 점령한 왕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한 왕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곳에 간다고 말을 하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배자는요, 언제나 백성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만들어야 지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세계 역사의 모든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닥사스의 마음을 완전히 움직여 주셔서 그 아닥사스 왕이 느헤미야와 함께 돈과 폐물과 백성들을 갖다가 저 이스라엘로다가 다시 귀환케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을 재건케 하고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그 백성들의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그 폐물과 모든 먹을 것으로 그들을 먹여 살리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 재건되고 이스라엘이 재건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신앙을 갖다가 좀먹고 내 신앙을 무너뜨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느헤미야가 나가서 담대하게 했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담대하게 믿으십시오.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원수에 다시 말해서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왕권을 가진 아닥사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어서 자기네들의 적군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일에 느헤미야를 사용하려고 그를 보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생물을 공급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손 마른 자였던 우리를 다시 손을 펴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나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다시 회복되어야 될 모든 땅과 회복되어야 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위로가 되고 우리가 힘이 되고 그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오늘도 이곳에 보내주시고 이곳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은 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쫓아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자기의 목숨도 경각에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보다도 힘들고 어려웠던 그 그릴라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힘을 썼더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하나님이요 온 우주의 하나님이요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완전한 회복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참 행복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강건케 붙드시고 회복시켜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온 땅의 사람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아닥사스 왕에게 느헤미야 가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려놓으면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닥사스 왕에게 얘기했듯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상한 마음, 고통하는 마음이 해결받는 귀한 시간을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부르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손이 마른 게 있다면 오늘 다 회복하시고 새 모습, 새로운 힘을 얻어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